정금조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한 것은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가 아니고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조카들, 어린 조카들이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어로 해라고 그랬으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돼가지고 방언이 터졌나 하는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잘난 체 하나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잘난 체도 아니고 방언 터진 것도 아니고 우리 조카 애들 제일 저 작은 애 하경이 맞나? 하경이는 오빠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잘 하는데 아직 하경이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제가 영어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오늘은 국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정도,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데 이거는 천지가 궤벽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통째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은 혈액형이 바뀌어요. O형, B형, A형, AB형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면 혈액형이 J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마치 이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어도 그것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게 돈인지 몰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만큼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또 고아였다가 부잣집 자녀로 들어가는 양자의 신분을 바뀌는 건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이옥자 권사님 남편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이게 보통 영적인 작업이 아닐 겁니다. 마귀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못 나가게 할 겁니다. 굉장히 핍박할 겁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만났더니 남편이 머리를 깎아서 못 오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머리를 깎으면 모자 쓰고 오면 되지. 이거 마귀가 그렇게 장난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오니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 사람이 올 걸 미리 전화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셔서 감사합니다 얘기지만 우리 이옥자 권사님 남편이 오면 진짜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고 밥도 그 남편에 맞는 밥으로 다 해버렸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니까 좀 가만히 두라 그랬대. 나 좀 가만히 둬, 내가 알아서 갈게. 그 알아서 가는 게 27년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데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엎드려서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한 것, 하나님 우리 가정 인가기도 시켜주시고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그냥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날 내 생에 단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못 이루어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꿈은
내 당대에 이루어 주시더라고. 그것도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저 정동교회 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었어요.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때 같이 이런 자리를 내가 원했는 건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를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람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모시면서 영접시키려고. 아버지한테 영접을 시켜야 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모두가 병든 아버지, 반침에 걸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우리 집사람이 아버님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안 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마지막 영적 싸움. 아버님 하나님. 그럼 하나. 아니요 하나님 하나. 우리가 두 자밖에 못하는 줄 알고 전략을 바꿨어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 해보세요. 예수.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마귀가 그런다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아마 이옥자 권사님 남편 교회 데리고 오려면 때로는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요. 온갖 그런 핍박이 올 수 있다고요. 그 아들이 너무 귀하면 귀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저항합니다. 자기 자식 하나 뺏기는데, 마귀 자식이 자기 하나 자식 뺏기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교회 앉아와 있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우연치 왕 거지 뭐 어쩌다가 온 거지,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떤 연유로 왔든지 어떻게 믿었든지 어떤 상황에 거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왔든지, 이건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게 돈인데, 팔면 돈인데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쩔쩔 굶다가 먹을 것이 없어 굶다가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왔는데 옆 사람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서도 오고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성격이 변하나요? 그렇죠. 성격이 안 변하지요. 그 피가 변하나요? 그 피 안 변하지요. 그래서 성격대로 산다고 그래요. 성질대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바뀌었다니까요. 무슨 형? 제2형이요. 물어보면 제2형이요. 나보고 요즘 사람들이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그러면 57살이라고 그래요. 내년에 물어보면 57살이라고 그래요. 후년에 물어보면 57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57년생이니까. 내 생일은 잘 몰라요. 나는 생일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고, 우리 사람이 시집 와서도 내 생일 한 번도 챙겨본 적도 없고, 우리 사람 생일 챙겨본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세례 받은 날은 알아요. 난 다시 태어났어요.
세례받은 날 난 다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내 생일은 몰라도 세례받은 그날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이를 57년생이라니까 제가 몇 살인지는 대충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따지면 그렇다고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제 인생 66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아쉬운 것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지체 없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태어난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가지고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사주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팔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운명이든 사주든 팔자든 내 인생에 살아온 66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 속에 가장 후회하고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게 가장 아쉽고 가장 후회스러워요. 돌이킬 수도 없고. 반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고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내 김유순 만나가지고 김유순은 아내로 선택해가지고 살아온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제가? 아니고 제가 선택을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한 그 사건이 나에게는 가장 잘한 선택.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후회할 것이 아니고 죽을 때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제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너희들에게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목사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목사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게 압니까?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봐왔고 목사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목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에 신학대학을 나온 두 아들들이 목회를 포기했잖아요.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목회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너 목회해야 되잖아.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목회해야 되잖아.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서 다시 오게 하는지는 우리 애들은 그 소리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한 중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너희 엄마를 선택한 것보다 더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순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참 힘들었어요. 괴로웠고 고달팠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온 나에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핍박은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도 맞았어요. 많이도 맞았어요. 교회 갔다가 청년 예배 마치고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문 다 잠가놔요. 뭐 다 잠가난다 할지라도 젊은 날에 뛰어서 점프 뛰면 그 집 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잘 수 없으니까 담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면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발길로 막 차요. 이 도둑놈 새끼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응? 주인이면 대문으로 들어와야지. 도둑놈이 담 넘어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주인집 애들이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이 도둑놈 새끼라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해마다 이맘쯤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가슴을 휘며 파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게 너 아버지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맞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맨날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 어머니 떡장사해서 집안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힘든데 거기다가 막내 자식 하나만큼 막내 자식이라고 하는 저 자식이 예수까지 믿으니까 집안이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참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설교를 잘했어요, 그때도. 근데 어른 설교는 아니고 학생부 애들 설교하는데, 어린애들 설교하는데 뭐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 뭐 책 사볼 때도 없고 속초에서. 그러면 어쩌다가 만화책을 보면요, 그 만화책에 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애들이 막 울어. 막 웃고 울고 막 어떨 때는 막 영접도 애들이 막 기가 막혀.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꼭 설교를 나한테 시켜. 어린이부 설교를. 그 어린이부 알지만 어린이부는 옛날에 다 9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9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8시 반까지는 가야 돼요, 설교자는 최소한. 그 아버지가 꼭 8시 반에 떡 배달을 시켜. 자장고 가지고. 원래 속초가 넓지 않으니까 그 떡 배달하려고 죽으라고 배달을 받는 거예요. 조그만데 등치도 좀 하지. 생각해 지금도 그렇게 조그만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근데 이만한 짐 찼다고 떡 실어내고요. 그거 페달을 밟아가지고 죽으라고 밟고 죽으라 날리고, 그리고 집에다가 자전거 가져가면 우리 아버지 도둑놈이라 그러니까 자전거 훔쳐갔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자전거 놔두고 교회까지 뛰면 달리면 한 20분 걸려요. 걸어가면 40분 걸리고. 그 죽으라고 뛰어가면 벌써 이미 예배는 다 시작됐어요. 그러나 천세기 선생은 올 거라고 믿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배는 시작되는 게 내가 안 갔는데 찬송 부르고 묵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대표하고 내가 들어가면요 특송하고 있어. 다음이 내가 설교인데 그럼 들어가면요 온 몸이 땀 범벅이에요. 겨울도 땀 범벅이야. 이거 올라가. 내가 맡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 하나님은요 내용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모를 공경하래.
우리 집사람이 자꾸 울지 말라고 그러네. 지금 사인도 막 보내.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탤런트게.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우는 건데, 뭐 서러워서 우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자, 저 사람이 설교를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성경 읽을 때마다 딱 어버이 줄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돼. 아주 간단해.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집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와. 우리 아버지 완상 오케이 땡큐. 이 수준은 거의 이용남 권사님 수준 아닙니까? 오케이 땡큐는. 하나만 포기하면 돼.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딴 건 다 포기가 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좀 좋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는 앉아서 이 성경책 하나를 다 찢어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요. 이런 아픔을 주시고 320명이 들어가는 그 입시생 뽑는데 속초고등학교 320명 뽑는데 340명이 지원했어. 20명밖에 안 떨어져요. 20명밖에.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기적이야. 근데 떨어졌어요. 그걸 떨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게. 아버지 맨날 뭐라 그래. 이 새끼야 너가 실력이 없어 떨어졌냐? 네가 실력 없어 떨어졌냐? 예수 믿어서 떨어졌지. 예수 믿어서 떨어졌어. 이놈 새끼야.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놈 새끼야. 재수없게. 제삿날 되면 더 심해. 제삿날이 돌아오면요 완전히 저는 왕따야 왕따. 우리 형님도 여기 계시지만요 제삿날에 되면 나는 왕따.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르케 줬잖아. 아시지요.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밑박이.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교회만 안 가면 되는데 평화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매일 싸우니까. 왜 매일 싸워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하고 매일 싸우죠? 누나 알아요? 매일 싸우는지? 매일 교회 가니까 매일 싸우지. 매일 가니까 새벽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주일마다 매일 가니까 매일 싸우는 거지. 가지 말라고 이놈 새끼 가지 말라는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이놈 새끼야 밥을 안 줬냐 등록금을 안 줬냐 교회 가가지고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다 찢어내버려서 성경책 울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성경책 짜져가지고 꾸기고 버리고 성경책 찌고 버리고 다 내 방에 잔뜩 쌓여있는 그 모습을 누나가 봤어. 이 처음 얘기해. 내가 지금 우리 누나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경책 찢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한마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야. 우리 누나 그때 천주교 다녔거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울고 있는 그때 네 곁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냐는 거야. 너를 품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야.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그 길로 서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꼬작꼬작 모았던 용돈을 털어가지고 사준 성경책, 다시 사준 성경책, 그 성경책이 나를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다는 한참 지나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성경인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글자 네 자가 눈에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뭐예요?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주 밖에서 아버지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효자가 아닌 거야. 주 밖에서 아무리 아버지에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을 사줘도 주 밖에서는 그거는 효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동의하셔서 뭔데인가요? 동의. 주 밖에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 새끼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 부모 물고기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줘도 그건 주는 거 아니요. 물 안에서, 물 속에서,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고집, 뭐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한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타협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당연히 지옥 가 있겠죠. 내가 포기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지옥 갔을 것이고 엊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형수가 지옥에 가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나서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핍박하시던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암이 걸려서, 직장암이 걸려서 어느 자식들한테도 갈 수가 없어. 큰아들한테도, 떡 장사하는 큰아들한테도 못 가고, 둘째 형님한테도 못 가고, 누나는 미국에 사니까 못 가고, 내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은 건강할 때는 모셨지만 이제 병들어서까지는 못 모시겠다. 오갈 데 없는 그 아버지를 우리 집사람 담석 수술실에서 자기도 병상인데 하나님이 너 모시라 그러더래. 네가 모셔라. 안 돼요. 나도 환자인데요. 너 모셔라.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집사람의 거룩한 욕심이 들어오더래.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3대째가 되는데, 우리 남편 혼자 1대째, 우리 남편 1대째 예수 믿다가 저렇게 가시 찔리고 그리고 돌짝받아지고 온몸이 피터거리고 온몸이 멍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1대, 우리 남편 2대, 우리 아들들 3대, 그 3대가 너무 좋아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나 처음 얘기하지만 우리 집안에 창피한 우리 집안 얘기 한번 할게요. 딱 한번. 창피한 우리 집안 얘기. 우리 형님도 몰라. 결혼식 하고 났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결혼식 했는데 우리 아버지 참석 안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결혼식장에 우리 엄마만 참석했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심할경 사모 알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왔는지 알죠? 그 많은 하객들이 부조를 했는데 나한테 한 돈도 안 줬어요. 우리 아버지 싹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요, 월세 내고 살았어요. 내가 모시고 사는데. 알아요? 네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우리 집사람은요, 지금은 목이 아파서 좀 못하는데 가수인 거 알죠? 우리 사람 가수. 우리 사람 공식 가수예요. 뭐 전혀 뭐 표정들이 보니까 뭐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표정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요, 유행가 부르는 걸 싫어하고 복음송 부르는데요, 하루 종일 밥만 주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요, 하루 종일 생음악으로 노래 불러줬어. 생음악으로. 응?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아버지는 안 믿어.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뭘 하든지 믿어줬어. 내가 뭘 하든지 인정해주시고.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셋이서, 그리고 서대문까지 교회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추억은요, 그때 고가도로가 있었잖아. 3.1 고가도로 아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몰라요? 우리 저기 김동명 원사님은 알아요? 택시 타고요, 면목동에서 택시 타고 쫙 오다가 고가도로 쫙 내려오면요, 울렁거려요. 울렁. 우리 어머니 그럴 때마다 울렁거리면서 아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다 그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오래 못 살았었어. 그러나 식사 자리에 오면 뭐라고 기도해 주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식사 자리가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셨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목사 아들, 응?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부터 안 하고 학교 선생부터 했는데, 학교 선생했던 그 2년 지하고 목사 전도사 처음 나가서 설교하는 그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막내 아들 신학교 보내는데 학교에서 안 보내주겠다고 난리 버거리는데, 연세대학 가라고, 연세대학 가든지 한양대학 가야 된다고 난리 버거지르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원서스로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설득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내 설교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어머니 설득.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돼가지고 나를 엄마가 키웠다고 얘기할게요. 그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세상 떠나간 거 가장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정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 그러던 아버지, 예수 그러면 예 하던 그 아버지,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던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제공한 자택에서, 교회가 제공한 쌀을 먹으면서, 교회가 제공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의 막내 아들, 그렇게 핍박했던 그 막내 아들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형상 세례를 그 아들한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으니까 제가 집에 있는 그릇에다가, 밥 먹는 밥그릇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떠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두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운명하시는 마지막 그날이, 만약에 내가 부모를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주 밖에서 자랐다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겠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것도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어디 가도 자랑할 겁니다. 비록 사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차하게 보여요. 때로는 가난하게 보일 줄은 몰라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아들아 잘했다, 잘 참아왔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 보니 4명 아들 다 대학 보냈어요. 대학원은 지들이 안 간다 그래서 안 보낸 거지. 다 보냈어요. 그리고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 응? 한 놈 빠져서 왜 안 왔냐,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만 장가 가려고 지네 그 뭐라 그래, 장모님한테 점수 받으려고 지금 둘이서 거기 내려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들 셋 잘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왜 권사님 혼자 하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 밖에서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결코 후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하나님은 일기장에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우리 누나도 보니까 일기 다 써두구만. 누나도 일기 쓰는데 우리 하나님 안 쓰겠어요? 다 써요. 다 보상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아들 내 키우면서요, 큰 돈 안 벌었지만 아들 내 키우면서요, 학자금 융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요즘 애 하나 키우면서도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그 졸업시키고 나오면요, 그거 융자 받은 아버지가 융자 받아준 거 그거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요. 쟤네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한 거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름으로 융자 안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응? 이제 안 나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세상에는요, 돈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가치의 것들이 많아요.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게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나는 요즘 많은 사람, 몇 사람들에게 내가 주변에서 봤고요. 그리고 나한테 상담하러 왔고요. 상담해서 돌려보냈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때가 그때 좀 됐는지 모르지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상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내가 장례식장에서 한 얘기가 있어. 조카한테 돈 때문에 형제를 잃을래, 형제 때문에 돈을 버릴래. 여러분,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형제를 버릴 거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다른 애들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를 버릴 거요? 형제 때문에 형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버릴 거요? 돈은 또 벌면 돼. 얼마든지 생겨요. 그러나 형제가 남남되면요, 영원히 못 만나.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애들 괜찮은 애들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좋은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당신이 내 생명을 살려만 낸다면 우리 삼성그룹의 절반을 띄워서 준다 그랬어요. 절반을 띄워서, 삼성의 절반을 띄워서 준다고.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생긴 병원이 삼성병원이요. 못 고쳐, 돈 가지고. 병원은 세울 수 있어. 병원은 세울 수 있지만 죽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요. 안 그렇겠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보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내가 주님을 버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버린 적이 없다고요. 그 예수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살아생전에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은 다음에 가슴 찢으며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시신 붙들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있을 때 잘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맨날 불고기 사주는 것보다도 부모 곁에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